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가 되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르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다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그 버림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환영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 죄가 되셔서 음부에서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채찍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버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사단을 정복하고 그의 모든 문장을 뺏어버린 후 이제 의로 일어나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몸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이루신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 무궁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그런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본성을 넣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랑으로 대체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인간의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 중 하나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랑으로 보이고 영생으로 보이고 의로 구별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 2장 4, 5절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켰고 기머거리를 고쳐서 듣게 하셨고 절른 발을 온전케 하여 걷게 하셨고 불구 팔다리를 가진 사람을 회복하여 자유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랑이셨습니다. 즉 우리 몸에 보이도록 우리 눈의 감각의 세계에 나타나신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의인화된 존재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어떻게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갔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중을 헤치며 나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즉 피의 유출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걸 금기했습니다. 그녀가 발각되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됐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라고 어떤 성경은 속으로 생각하고 어떤 성경은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속으로 그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인간은 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렇게 읽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항상 당신에게 영감을 주며 당신 안에서 그의 합당한 용감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지 사랑이 나타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도전적인 그런 기회들,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 없이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개역 한글 성경에는 14절이 없고요. 마지막 절이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커뮤니언, 성령님의 연합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참고 성경 예레미야 13장 3절이 아니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인자함으로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너의 범죄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반역과 상관없이 나의 본성으로 너를 이끌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아버지께 살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늘 마음에 품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복음 전하기가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부활주일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일 또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